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고린도서 12장 31절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는 거예요. 사랑보다 더 큰 은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한 은사나 사역은 없는 겁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교회는 사역 공동체이기 이전에, 교회는 비전 공동체이기 이전에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 공동체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역은 사랑의 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람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제자들한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역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제도, 사역도, 교리도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거칠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접적으로 더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첫째, 사랑 없는 메시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게 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자, 바울은 말의 두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지상에서 하는 모든 종류의 말, 여기서는 사람의 방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천사의 말입니다. 즉 영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말을 두 가지로 구분한 거예요. 사람의 말과 영적인 말을 구분한 겁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육신적인 말, 우리가 쓰는 이런 말과 그 다음에 영적인 말로 구분한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럽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죠. 3개 국어, 4개 국어, 이렇게 쓰는 사람 보면, 야,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특별히 외국 가면은요,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이게 말이 안 통한단 말이죠. 아무리 세계 만국 공통어가 소위 말해서 바디랭귀지라 해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구사하는 사람 보면요, 참 부럽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언어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대단하죠. 이런 능력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엄청난 축복이고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뭐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꽹과리 얼마나 막 쨍쨍쨍쨍쨍 아주 진짜 소음 아니에요, 소음? 소음입니다. 이것을 직역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당들이 귀신의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말하는 영적인 방언은, 영적인 말은, 천사의 말은,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무당들이 귀신의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말은 공허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들의 그런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받습니다. 탁월한 운명적인 설교에 놀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카리스마적인 넘치는 설교에 도전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잘 가르치냐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에 불과하다? 소음에 불과하다. 둘째, 사랑 없는 지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어.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주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비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비밀과 그다음 뭐라고 말해요?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요. 두 가지. 비밀과 지식입니다. 비밀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내후년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리 알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막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혹시 이것이 말세의 징조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언은 이런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풀어주는 은사가 바로 예언입니다. 자, 또 예언의 은사는 이렇게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일에 대한 비밀과 더불어서 뭐냐면 이미 드러난 이 일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뭐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지식은 뭐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났고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직 알려지지 않는 비밀을 말하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다면, 와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지식을 이야기해주면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좋아할까.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말씀에 많은 은혜가 된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비밀도 잘 안 알려주고 지식도 잘 안 알려줘. 그죠? 이런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이거 대단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비밀을 알고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밀을 말해주고 지식을 전달해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비밀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비밀이나 지식은요, 정보 전달에 불과한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정보를 미리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예언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셋째, 사랑이 없는 믿음은 분노와 상처를 가져옵니다.
여기 또 본문해 볼까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 믿음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갖고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믿음을 말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할 때,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산을 옮길 만한 아주 그런 대단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열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반쪽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진리를 믿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그 믿는 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에 있을 때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그게 뭐냐? 따라오신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럼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안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 아니, 저는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건 뭐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신앙의 체계를 잘못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잘못 세워놓은 겁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랑 없는 희생은 헛고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희생은 헛고생입니다. 자, 1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들은요 종종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특별한 행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큰 뭐 재난이 있을 때라든지 또는 연말에라든지 또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재산을 기부하는, 뭐 주식을 기부하든 뭘 기부하든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기부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하자면 뭐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같으면 분신하는 거예요, 분신. 자기 몸에 불 지르는 겁니다. 자기 몸에 불 지르어서 뭡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여러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뭘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어놓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 내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하는 행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 헛고생하는 건, 그거 헛발질하는 것이다. 속된 말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무런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 유익이 없다는 말의 헬라어는요, 헬라어의 뜻은요, 경제적 용어입니다. 즉 뭐냐면은 원어로 직역하면은 파산했다는 뜻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헛고생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시컷 내가 쏟아붓고는 나한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은 다 쓸모없는 짓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이 없다면은 소음에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변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믿음은 뭐 그 상처를 주고 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면 도대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비밀과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비밀과 지식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희생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왜 당신들은 이렇게 희생하지 않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은사나 능력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12장이 무슨 문제입니까? 은사 문제 아니에요. 은사 가지고 서로 내가 우월하니 네가 우월하니 서로 누가 잘났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 뭡니까? 13장에서 사랑이야, 사랑. 당신들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알아?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야.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수많은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는 그건 다 의미가 없다.
오히려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은사들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저러한 열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C.S. 루이스 교수는 우리의 신앙적인 정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다 이 헬라어로 썼어요. 우리는 에로스, 다시 말해서 이성 간의 사랑에 의하여 태어나고, 또 스톨게, 혈연적인 사랑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우리들 혈육적인 사랑으로 양육하잖아요. 그 다음에 필로스로 성숙되고, 우정의 사랑입니다. 우정의 사랑으로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은사나 능력보다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사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역으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서로의 관계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맺어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역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은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빠져버린 사역, 사랑이 빠져버린 은사, 사랑이 빠져버린 일만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짓이다. 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무엇을 하든지 먼저 사랑을 품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역으로 섬기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